예,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그 9장에 있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6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인도하시느냐라고 하는 7개 봉인된 두루마기, 그러니까 책들을 하나씩 띄어냈죠. 그때마다 무슨 색깔 있는 말을 타고 나와서 그 역사를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8장에 와서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띄어버렸습니다. 근데 7번째 인을 띄니까 그 속에서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모두 7개의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까지 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7개의 인인데 마지막 7째 인을 띄니까 7개 나팔이 나왔습니다. 근데 7개 인과 7개 나팔, 무엇을 의미하니까요?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교인들이 되게 이렇게 흥미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요. 이 계시록 가지고 영화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도 만들었고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고 마치 점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모습들을 많이 여기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해서 해가지고는 여기에 이걸 해석하면서 잘못 나온 것들이 이단들이 신천지도 다 그렇죠. 14만 4천을 해석을 하는데 14만 4천이 숫자가 타야지 세상이 끝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다. 또 옛날에는 요한복음 계시록 이제 13장에 가면은 666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짐승이 666이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별별 얘기가 다 많이 나왔어요. 교황이 쓰고 있는 모자에 그 글자들을 세 보니까 666개다. 컴퓨터가 막 나왔을 때는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컴퓨터를 이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은 또 헬라어의 그 글자들이 숫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합하면 또 666이다. 그래서 컴퓨터가 결국은 사탄이 될 거다. 그런 얘기 다 들으셨죠? 근데 지금 컴퓨터 안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탄의 자식들이 된 것 같은. 근데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이렇게 그거를 세상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근데 계시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지난번에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시록은 현재의 박해의 상황에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박해 상황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방법이 이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하는 문학 양식입니다. 그래서 상징들을 다 사용하는 거죠. 상징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 세상을, 현 상황을 비판하고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무리들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 역사는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계속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개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마치 자기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제 8장에서 7째 인이 벗겨지면서 7째 나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장에 모두 4가지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나팔 소리는 거기다가 자연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별이 떨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그 식물들이 말라 죽고 불태워지고 그래서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재앙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잘 살려고 하지만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형편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로마 제국이 잘났다고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번영을 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폼잡고 있으면서 너희들 이 그리스도인들 이거 별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나팔이 부니까 뭐 자기네들이 그 잘났다고 하는 그것들이 다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고소하다, 통쾌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너희들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팔만 부면 너희들이 그렇게 영원하고 절대적이라고 했던 것들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강의를 할 때 이거를 괜히 뭐 미래에 옛날에는 또 계시록 하면서 그 용의 머리 나오는 거 이걸 가지고 유럽이 연합하면 또 그것이 또 뭐다, 그런 거 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약간 이단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결코 계시록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오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9장에는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부려집니다. 그런데 이 5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불면서 나타나는 재앙은 지금까지 4번째 나팔이 불어서 나타났던 재앙과는 좀 성격을 달리합니다. 4번째까지는 자연재해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5번째, 6번째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재앙입니다. 인간 학살들이 나타나고 있죠.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 앞에서 이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인간에 대한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제 5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화입니다. 근데 그 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아비소스, 무적행이라고 한국말은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신화에 의하면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은밀한 곳인데 그게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은 다 상징 언어들이죠. 그걸 문자로 해석하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모든 숫자도요, 이게 다 상징적인 언어지요.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7개의 인이고, 왜 하필이면 7개의 나팔이고, 왜 하필이면 14만 4천 명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상징이 있는 거죠. 자,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세계에서는 천사로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뭐 타락한 천사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무저경의 문이 열립니다. 거기 문이 열리자마자 이 악한 영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어요. 수많은 영들이 그냥 막 쫓아나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쪽에서 약한 영들이 막 쫓아나오는데 거기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3절 뭐가 나왔죠? 황충이 나왔죠. 이 황충이 뭡니까? 황충,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러면서 이 메뚜기에 생긴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스무리한 금관 같은 비스무리한 거를 썼어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금관 같은 거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뚜기입니다. 그 메뚜기가 근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금관 같은 관을 쓰고 여기에 이렇게 깃털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뭐가 연상되십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깔깔거렸겠죠. 뭐가 연상됐을까요? 로마 군인. 한번 로마 군인, 영화에서 봤던 로마 군인 생각하십시오. 메뚜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보면 철호심경 같은, 이게 뭐냐면은 철제에 이 가슴막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사람 얼굴, 깃털, 금관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에 쇠로 만든 그 가슴막이 같은 거. 로마 병정이에요. 로마 병정. 악한 영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 병정들이었습니다. 그 아비소스가 무적행이 열리자마자 그 영들이 쫓아나오게 되는데 모두 메뚜기의 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모세가 일으켰던 재앙을 연상케 하는데, 그 메뚜기는 바로 실질적으로는 바로 장신들을, 자기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잡아 죽이는 이 악한 로마 제국의 군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한 로마 병장과 같은 이 악한 세력들이 나오는데, 이 악한 영들이 누구를 죽이죠? 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저자의 놀라운 해학이 있는 겁니다. 기지가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악한 자들을 해치게 되는 모순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것들을 서로 싸워서 잡아 죽이는 이 모습, 그것이 오늘 9장을 통해서, 5번째 나팔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저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악한 사람들을, 악한 것들을 잡아 죽이는 모순. 그런데 그것이 악함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함은 결국은 악한 자신을 파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사람은 스스로 멸망합니다. 악한 사람은 다른 것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잡아먹는 그 악순환으로 인해서 악은 잔멸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도하는 방향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악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게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힘이 없는데 저 악한 것을 어떻게 내가 대항해서 싸워서 그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포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절망합니다. 어떻게 계란으로 저 악한 바위를 쳐부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래서 거대한 악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어차피 안 될 것.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바로 당시의 로마 시대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실망과 포기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숫자도 많지 않은 이 소수의 무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저 악한 로마의 권력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괴감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시스, 무저경이 열리는데, 무저경이 나와서 악한 영들이 나오는데, 그 악한 영들이 나를 해칠 줄을 알았는데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을 해치는 모습을 봅니다. 당시 이 계시록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그때 무릎을 칠 것입니다. 악한 그 거대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괴심을 갖고 절망했던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고,
안심하고 그들은 다시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악함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오늘 악한 세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멸망을 예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악함은 일순간의 성공과 평탄함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악함으로 이룬 성공은 결국에는 나를 파멸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오늘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선택받은 자라서 우리는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악은 결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들어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5번째 나팔이 불자, 이렇게 악한 영들이 악한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 메뚜기의 모습을 로마 군인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도 인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악한 영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말았습니다. 메뚜기 같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숫자를 자랑했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요즘 메뚜기가 나타나요. 저희가 베란다에 꽃들이 있는데 어느 날 꽃에 꽃이 자꾸 이렇게 사가 들어가. 이게 왜 그러지? 가만 보다가 물을 주는데 뭐가 툭 튀어나와요. 이게 메뚜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잡다 근데 자꾸만 번식해가지고 큰일이에요. 나중에 우리 교우님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메뚜기 잡는 법 알면 좀 가르쳐 주세요. 메뚜기가 자꾸만 나와가지고 갉아먹고 어느 틈에 갉아먹고요. 이 메뚜기가 나타나니까 전부 다 온 세상을 이 악이 뒤덮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왔냐면 5달 동안. 왜 5달 동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진짜인지 어떤지는 몰라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메뚜기의 수명을 5달로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얘네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이 악한 것들은 스스로 수명이 다해서 5살 동안 살다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2가지 가르침을 준 거예요. 악은 악끼리 싸워서 자멸한다 라는 가르침과, 2번째는 악은, 메뚜기는 5달 동안만 살아갑니다. 5달 동안만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가르침은 악이 영원하지 못한다. 자기가 스스로 자멸하든지 수명이 다해서 악은 일시적인 것이다. 비록 악한 영들이 오늘 판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시한부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 결국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우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땅에 악이 성행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그 자괴감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악을 서로 파괴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5달 동안만 그 힘을 떨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나팔 소리에 나타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솟구쳐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세상이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거기 이제 12절까지 얘기죠.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째 나팔이 나오죠. 이 6째 나팔의 재앙도 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제단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금제단 4뿔이라고 나타나죠. 금제단에 4뿔이, 이 뿔이 있는 금제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레위기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봤죠. 속죄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천사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들을 풀어주라. 이 네 천사들은 월, 이, 일, 시.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심판의 때를 얘기합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정해놓았다. 그 정해놓은 때에 이 천사들이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2만 만의 군사가, 이 마병대에 2만 만의 군사가 나타나는데, 이건 2억이라는 소리죠. 2억 명의 군사들이 나타나서 사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륙을 하는데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을 죽이고 유유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3분의 1을 죽였어요. 문제는 죽은 사람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왜 3분의 1만 죽이고 나머지들은 죽이지 않았을까? 바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계시록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의 1의 숫자만 죽입니다. 한 번에 2억 명의 군대가 나왔어요. 엄청난 숫자죠.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지만 이 군대는 3분의 1만 끝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연상하게 되죠. 끝까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역사의 주인이 생각납니다. 50인, 40인, 20인, 10인, 10명의 그 의인을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은 인간의 구원에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하는 점은 바로 그 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 죽일 수 있다. 그러나 3분의 1만 죽인다. 3분의 2 너희들을 남겨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남겨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징벌을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쟁 속에서 3분의 1이 죽었지만 3분의 2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21절. 이 재앙에서, 거기에 그래서 21절에 이 재앙의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치 않고 우상에게 절하기를 계속했다. 그들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않았다. 21절을 우리가 보니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3분의 1을 징벌을 내렸지만 나머지 3분의 2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참혹함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 일을 보고도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옆에서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도,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나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뭐가 잘못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여기 21절에 있는 말처럼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치 않고 우상에게 절하기를 계속했다. 그들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않았다. 무서운 것은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도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양심에 화인 맞지 않게 하소서. 정말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죠.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그 로마의 분수대가 많거든요. 역사적인 다 분수대예요. 거기서 영국 사람인지 누군지 영어를 하는 관광객 남자들이요. 거기서 발가벗고 거기서 목욕을 참.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 못 건드리냐면 부끄러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우리의 이웃이나 뭐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하여튼 이렇게 어떤 공공의 장소에 가서도 누가 정말 수치감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행동을 하면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는 내가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그 전에 그들이 가졌던 감정 하나가 있어요. 무슨 감정이죠? 부끄러움.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준 선물이에요. 부끄러움. 죄를 지을 때 부끄러워하는 거. 이게 죄인한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가지고 몸을 가렸죠. 근데 오늘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은 그 죄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부끄러움조차도 내버렸을 때 이게 참 문제죠. 여러분, 이 부끄러움과 수치감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저는 여기 제 사무실로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을 보면 우리 장로님이 써준 이따만한 액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품위. 네, 품이라고 써 있어요. 그걸 장로님이 써주셨는데 이게 어디다 붙일까? 여기다 붙일까? 저렇게 붙였다가 제가 임의대로 붙인 거예요. 제가 올라가는 거기에다가 그걸 하나 써붙였어요. 부끄러움을 알자죠. 품위가.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람들은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도 살아남은 자들이 아직도 회개치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살인과 복술과 음행을 행하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스스로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 재앙 앞에서도 전혀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있으니 얼마나 단단한 마음입니까? 그들은 이러한 재앙 앞에서도 전혀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재앙이 나오죠. 오히려 그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재앙이 바로 자신들의 악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제가 모눈에 보면서도 회개치 않고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삶의 위기의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진정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3분의 1이 죽었지만 남아있는 3분의 2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3분의 1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CBS에서 저희 이번에 순천도회 목사들이 256명, 목사님, 장로님들 256명이 자발적으로 명성교회 여기에 대한 것을 노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해서 회개를 촉구한 것은 우리 전국에서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서울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CBS에서.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목사님 인터뷰 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는 5분 이상을 했는데 나온 건 10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얘기는 안 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 쭉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CBS에서, 라디오에는 다 나왔어요. CBS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총회와 명성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뭐 총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바르게 재판하고 뭐 정의를 세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성교회에 대한 뭐를 얘기했냐면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울컥한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명성교회 당신들이 이걸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게 아니라 나도 뭐 성질 같았으면 이게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얘기를 하죠. 명성교회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 TV에서 그러는데 근데 머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가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 녹음을 들으면 잠깐 울컥하는 이 소리가 나옵니다. 한숨을 쉬는 소리가. 그러면서 뭐 제가 그 마음속에서 나온 얘기 하나님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그 단어를 썼어요. 이제라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이제라도 돌아오면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이제라도 돌아오십시오. 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돌아와라. 이제라도. 오늘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진정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